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 퀴즈를 하나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최대 원수 세 가지는 무엇이죠?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원수가 세 가지가 무엇이다라고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구절은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쭉 보시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원수 중에서 최대의 원수다라는 것을 보통 다 알고 계시죠? 어떤 거죠? 사탄, 마귀요. 그 다음에 세상. 네, 그렇죠. 우리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보면 원수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 죄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밖에 있는 이 현 세상 체계, 그 배후에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이 세계라고, 세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창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지배 체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한번 이따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마귀와 육신과 세상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최대 원수 세 가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실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창세기 내용은 흥미롭게도 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수가 어떻게 우리 인류에게 큰 피해를 줬는가를 우리가 지금 과거에 살펴봤던 것을 순서대로 보면 그것이 세 가지가 관계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창세기 말씀이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름다웠고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데 창세기 3장에서 누가 등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까? 마귀죠. 우리의 최대 원수인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가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두 번째 원수인 육신, 죄의 본성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세 번째 원수인 세상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최초로 만들어진 이 세상의 물질 문명에 관해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그 시작된 물질 문명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창세기부터 한번 지금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선하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우리 주일 오후에도 성경 공부 시간을 살펴보았듯이 우리가 하늘에 가는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하늘에 계신 누구를 뵙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천국 자체도 좋은 곳이지만 그 천국을 좋게 만드신 하나님, 그 좋게 만드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두 눈으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다는 그 복. 그래서 사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큰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시니까요. 이 세상도요. 좋게 만드셨겠죠. 여러분 맞습니까? 악한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어떻습니까? 악하게 어떤 일들이 진행되게 하죠. 좋은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해도요, 그 일이 좋은 쪽으로 진행되게 일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런 원리로 봤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악이 없으시고 오직 선과 훌륭함과 거룩함만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요, 좋고 훌륭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이 창조 세계의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같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상대로 바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그래서 사실 특별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거죠. 여러분 한번 다른 창조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팬지가 아무리 사람과 비슷하다고 하더라도요, 사람처럼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거나 밤에 지는 석양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것을 사람만큼 느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연주하는 아름다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소리 또는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듣고 그거 참 아름답고 대단하다,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리 진화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사람만큼 그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기가 사실은 어렵죠. 그런데 유독 누구만 그것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대로 사람만 그 모든 것을 누리고 그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사람만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사람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사람만 유독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형상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에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좋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고 좋다고 평가하셨으면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존재만이 역시 그것을 보고 좋다라고 느낄 수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존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고 하나님처럼 어떻습니까? 아름답고 좋다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이 창조 세계를 즐기고 누리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에덴이라는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두시고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그 아름다운 교제 관계를 누리면서 그들에게 많은 복들을 주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뱀에게 속아서 여자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 좋았던 교제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옛날과 같은 교제 관계는 불가능해졌지만 그 대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자신과 만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3장까지 사건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후에 4장에 우리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있었을 때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배드리는 방법이었었죠. 여러분 맞습니까?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긴밀히 나눌 수 있는 수단, 방법은 이제는 예배밖에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했죠.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고 반대로 자신의 친동생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땅에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게 했지만 가인의 범죄에 있었을 때는 정반대로 하셨죠.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땅을 열심히 갈아도 어떻습니까? 그에게만큼은요 땅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의 이렇게 심판을 받고 목숨은 겨우 부지했지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방랑자가 되었다라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그 가인과 그 후손은요, 하나님께로 받은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행했던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어떤 것이냐면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지 않습니까? 가인과 그 후손들은 분명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죠. 근데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그래서 아무리 땅을 가르고 노력해도 어떻습니까?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 뒤에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도시를 세우고 물질 문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말씀 보시면 17절에 한번 흥미롭지 않습니까?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이 동쪽은 나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쫓겨난 것도 동쪽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바벨탑 사건도 신할 평지에서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가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에덴의 동쪽으로 노 땅에 거하게 되었는데, 자 거기서 이제 가인의 한 첫 번째 행동이 17절에 나오고 있죠.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인이 저주를 받고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행한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흥미롭게도 도시를 세웠다는 것이죠. 땅에 저주를 받은 자가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에녹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어떤 뜻이 되겠습니까? 가인이 최초의 도시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도시를 세우고 그 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에녹이라고 지었는데,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히브리 말로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인은 첫 번째 도시를 세우고 건설하고 그 도시의 이름을 시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가인의 아내는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성경에 우리가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잘 아시는 대로 이 가인의 아내는 그럼 어디서 가인이 아내를 얻게 되었을까요? 밑에 나와 있죠. 5장에. 예. 밑에 보시면 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안 믿으시는 분들이 가인이 지금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했었을 때 가인은 그러면 그 부인을 어디서 구했는가, 어디서 얻어왔는가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많이들 가지시는데, 이 가인의 아내가 어디서 왔는지는 5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셋을 낳은 뒤에 생애는 800년이었으며 그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러면 지금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니라 셋도 낳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가인과 아벨과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누구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딸들도 낳은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인구 산술학, 인구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녀를 낳는다 계산하고, 지금 아담이 80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고 930년을 살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800년 사는 걸로 계산하고 2년마다 한 번씩 하면 그 정도로 이렇게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계산하면 인구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단순한 산술 계산을 한 경우에도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든 상태에는 지금보다 저주를 덜 받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건강하겠죠. 예. 병도 적었을 것이고요. 100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과 셋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자손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가인이 얻은 아내는 아담의 딸들 중에서 한 명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가인이 아내를 얻어서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도시를 세운 것을 17절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인의 7번째 후손인 야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야발이라는 사람은 축산업을 일으킨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다가 야발을 낳음에 그는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 장막에 거하고 가축을 소유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는 축산업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맞죠? 예, 가축을 키우는 자, 가축을 소유한 자들의 조상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가 첫 번째로 어떻습니까? 축산업을 행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그와 형제였던 유발은 음악의 조상이 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연결해서 보시면요, 그의 형제의 이름은 유발이었는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더라. 자,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가 음악을 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의 조상, 최초로 그것을 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술 문화를 바로 이 유발이라는 사람부터 그것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그와 형제인 두발가인은 이 대장장의 선조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도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녹과 쇠로 된 것을 만드는 모든 장인을 가르치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더라. 자, 그래서 지금 두발가인은 무엇을 했던 사람이냐면 녹과 쇠를 다루는 장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그래서 수공업을 하는 선구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을 놓고 봤었을 때, 야발은 바로 이 무언가를 생산하는 생산업을 처음 일으킨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발은 예술 문화를 창시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두발가인은 이 수공업, 뭔가를 만드는 사람, 그 일을 최초로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성경은 바로 이 고대의 문명이 다른 사람들이 아닌 가인과 그의 후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고고학이 발달해서 과거의 문명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요, 과거의 이 근동 지방에 바로 이런 유적들이 지금도 발견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고고학 역시 성경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 자체로도 입증하지만요, 고고학 역시 과거에 아주 옛날에 이런 일들이 이 근동지방에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과 이 고고학에서 말하는 것들이 정확히 일치하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다면요, 최초의 문명은 바로 가인과 그 후손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요, 지금 땅으로부터 받은 이 저주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문명의 발전을 이룩한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일으킨 문명에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채 이 모든 것을 이룩했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아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여러분, 지금 16절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곳에 기록해 놓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인이 지금 16절부터 그 자손들이 24절까지 놀라운 일들을 했는데, 이들이 놀라운 일을 했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 모든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분명히 문명을 일으켰는데, 오늘 성경은 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문명만 번성한 것이 아니라 죄도 번성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이 문명의 발전을 이룬 야발과 유발과 두발가인의 아버지는 바로 다름 아닌 라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를 처음으로 어기고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던 사람이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더라. 여러분, 인류 최초로 두 부인을 두 사람을 얻은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라멕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멕이 왜 부인을 얻었는가라고, 둘을 얻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성경은 흥미롭게도 이 라멕이 얻은 두 부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바로 두 사람을 선택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아내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은 바로 아다죠. 이 아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요, 아름다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다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예.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름을 짓 때 그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짓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봤었을 때 아다라는 여자는 분명히 아름다웠을 것이라는 거죠. 또 실라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심벌지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기 이름을 가지고 지은 것을 봤었을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목소리가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었는가라고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다는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실라는 목소리가 아름다웠다면 지금 라멕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선택한 겁니까?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죠.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아내를 선택했는데 그것도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부 일처제를 버리고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도입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라멕은 또한 이 살인죄를 짓고도 그것을 정당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음성을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너희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죽였고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라멕이 하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 지금 라멕이 말하는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그 사람을 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나를 다치게 한 청년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자기를 살짝 어느 정도 다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다치게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을 자기가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이 라멕이 가인보다 더 심한 교만에 빠졌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을 위해 7배로 복수할진대 참으로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로 복수하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앞에서 7배로 복수한다는 내용은 사실 누가 이렇게 해주신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해주신 말씀이죠. 보호해준다는 하나님께서 사실 가인이 범죄했을 때 곧바로 지옥에 가야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뉘우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죠. 목숨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기의 벌이 심판이 너무 크다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표를 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죠. 오히려. 그러면서 그 표를 통해서 가인을 죽게 하는 자는 7배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라멕은요, 그걸 이용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자기를 죽이는 자는 몇 배로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살인죄로 인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면요, 몇 배로? 7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호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77배로 복수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엿볼 수 있습니까? 그의 마음이 가인보다 어떻습니까? 더 교만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가인보다 라멕이 더 악해진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보다 더 악한 라멕이 바로 최초의 문명을 일으킨 야발과 유발과 두발 가인의 아버지입니다. 자, 우리말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라멕이 이렇게 악한데요, 그 세 아들이 일으킨 여러 가지 물질 문명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서 물질적으로는 번성할지 모르지만 선한 것이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물질 문명은 분명히 타락한 물질 문명이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5장과 6장에 나오면서 이제 5장은 아담의 그 세대들의 내용들이 쭉 나오면서 6장은 바로 유명한 노아의 시대를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노아의 시대의 문제점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극도로 타락한 것이죠. 이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룩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그 번영만큼 타락을 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죄에 번성하는, 물질적으로는 번성했지만요, 왜 죄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막지 못했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은 아벨과 같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아벨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가인은요, 반대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못했고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가인의 후손들은요, 많은 업적을 이루었지만, 물질 문명을 크게 번성시켰지만, 성경은 오늘 16절부터 24절 그 내용 중에서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까? 자기와 자기 자신의 욕심과 자기들의 명예와 물질적인 것들만을 추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가축을 다스리고 악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금속을 자유자재로 다루었지만, 사실 아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번성한 물질 문명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성을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것처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려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그 말씀대로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 없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경배와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와 경배의 참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와 경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요소가 있지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나는 가장 낮추고 하나님은 가장 높이는 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를 높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본성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을 낮추고 나를 자꾸 높이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가인은 그랬기 때문에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하나님과 정반대된 것을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낮추고 나 자신을 높게 만들려는 그런 유혹과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정반대였죠. 믿음을 통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고, 그 뛰어난 희생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타깝게도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속아 결국은 죄가 번성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올바른 경배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 문명이 번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번성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들만을 드러내기 바빴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아담의 다른 후손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께 여전히 올바른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오늘 25절과 2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25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다음 구절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몇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8절. 이 창세기는 그것을 뚜렷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8절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관계된 내용인데 1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으로 이동하여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더라.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께 제단을 쌓고 그 다음 무엇을 불렀습니까?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그 앞에 한 행동이 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의 제단을 쌓았죠. 또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4절입니다. 그 밑에 있습니다. 13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단이 있던 곳에 이르렀는데 그것은 역시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거기서 처음에 만든 것이더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니라. 역시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제단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도 이런 행동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6장 25절 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역시 여기서 그는 이삭을 얘기하고 있죠. 26장 25절 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무엇이 관계 있습니까? 제단을 쌓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다시 창세기 오늘 본문으로 4장으로 다시 오셔서 보시면,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했었을 때, 창세기 전체 내용을 봤었을 때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이름을 이렇게 말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제단을 쌓은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제단을 쌓는 것은 4장의 처음과 관계가 있죠. 아벨이 드린 피의 희생물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맞습니까? 피의 희생물을 드린 아벨처럼 셋과 그의 후손들도 어떻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어떻습니까? 피의 희생물 드린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셋과 그의 후손들이 가인처럼 땅의 수산물을 드리지 않았겠죠. 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은 과일과 같은 땅의 수산물을 드렸다는 뜻은 아니겠죠. 분명히 아벨처럼 어떻습니까? 피의 희생물을 드렸겠죠. 셋의 후손들 역시 모두 아벨처럼 제단을 통해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셋의 후손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 문명에 번영된 것들, 그런 것들을 누리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우리 셋의 후손인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그 방주를 짓는 기술들 역시 어떻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배운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 내용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면 이 물질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럼 배 짓는 기술도 사실 누구에게로부터 나왔겠습니까?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로부터 나올 수 있었겠죠. 셋의 후손인 노아 역시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그 기술들을 이용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일으켜놓은 물질 문명을 이용하고 누렸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그들과 가인의 후손들과의 차이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 문명을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그 결과 그들의 물질 문명이 번성하는 것만큼 그들의 죄악도 번성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문명이 발전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문명이었기 때문에 그 문명은 또한 죄의 번성을 낳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초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세대에 죄악이 완전히 관영해진 사실을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부터 이제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는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는 것만큼 죄도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기술과 문명 자체,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주신 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물질과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지, 사실 이 기술과 능력이 마귀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죠.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문명 자체가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문제는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런 기술과 문명이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데 바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사야서 근거로 44장 한번 6절부터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상숭배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사야서 4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6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주 곧 그의 구속자인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니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오래된 백성을 정한 이래로 누가 나처럼 그 일을 불러오고 밝히 알리며 또 나를 위하여 차례대로 그것을 제시하겠느냐. 그들은 지금 임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일들을 저들에게 보일지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며 그것을 밝히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니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걸 정말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그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자,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흥미로운 것은 9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숭배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긴 형상을 만드는 자들은 다 헛되며 그들이 기뻐하는 것들은 유익을 끼치지 못하리니 그것들이 그들의 증인으로다. 그것들을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한즉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누가 신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을 곧 아무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형상을 부어 만들었느냐. 보라, 그의 모든 동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 기술자들 곧 그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함께 모여 서 있게 하라.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두려워하며 함께 부끄러움을 당하리로다. 대장장이는 부짓기로 숲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목수는 자기 자를 펴서 죄고 줄로 그것을 표시하며 대패로 그것을 꼭 맞게 다듬고 양각기로 그것을 표시하며 사람의 모양대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그것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고 또 자기를 위해 백향목을 베며 편백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여 그것들을 자기들을 위해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강하게 하느니라. 그가 물풀의 나무를 심으면 비가 그것을 자라게 하느니라. 그러면 그 나무는 사람을 위한 땔감이 되리니
사람이 그 나무를 취하여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참으로 거기에 불을 붙여 빵을 굽기도 하는도다. 참으로 그가 신을 만들어 그것으로 경배하기도 하며 그것으로 새긴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엎드리기도 하는도다. 이 내용이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 대장장이나 그런 목수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를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나무를 깎아서 지금 무엇을 만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상을 만들죠. 근데 우상을 만드는데 그 깎은 나무 일부로는 무엇을 합니까? 땔감으로 써서 따뜻하기도 하고 그 땔감으로부터 무엇을 빵을 구워서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똑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를 누가 만들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이 나무를 가다듬고 가공하는 기술은 또 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요, 그 기술과 나무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우상을 만드는 것에 어리석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8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나니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닫으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닫으사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가 없으며 지식도 없고 명철도 없으므로 이르기를 내가 그것의 일부를 불로 태우고 또 그것의 숯 위에 참으로 빵을 굽기도 하며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그것의 나머지로 가증한 것을 만들리요 내가 나무줄기에 엎드려 하는 자가 없나니 그는 죄를 먹으며 속아 넘어간 마음으로 인해 옆으로 벗어났으므로 자기 혼을 건져내지도 못하고 또 이르기를 내 오른손에 거짓된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만드는 목수에 대해서 그것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죄하시는데, 흥미롭게도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된 그 나무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하는 데 사용된 기술을 정죄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가지만 정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기술과 이 세상을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만들어내는 물질 문명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만 악하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의 악한 마음, 그 어리석은 마음만을 정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오늘 가인과 과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 물질 문명을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엇만 정죄하고 계십니까? 그들의 악한 마음이죠.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 자체를 악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누가 만들어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죠. 또 이 세상의 물질 문명을 이룩하는 그 능력, 그것도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역시 그런 재능과 재주를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사람들의 어리석은 마음이죠.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모든 것들과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들을 사용해서 어떻습니까? 우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요, 사탄은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히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펼쳐지는 이 천년왕국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과 우리 각각의 개개인에게 주신 이 모든 재능들은요, 이제는 죄의 본성이 없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에만 사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때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창조물과 이 창조물을 우리가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데만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현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가인과 가인의 그 후손들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그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신 주님, 모든 재주와 능력을 주신 주님,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 시대에 우리가 부활을 한 몸을 입고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신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요, 인간의 기술과 문명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죄성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한예로 우리가 인터넷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낸 기술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만들어낸 훌륭한 기술이죠. 그런데 그 기술이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많은 범죄로 이용되고 있죠. 다른 사람들의 개인 신상 기록을 해킹하는 그런 출처가 되거나 또는 성적이고 폭력적이고 마귀적인 내용들을 가득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정보의 바다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죄된 쪽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인류의 역사도 이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국가의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는 것만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국가 안에 있는 죄악도 번성하죠. 역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한 나라가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국가가 부강한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안에서 퍼지는 죄악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국가가 발전하고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던가요? 아니면 스스로 내부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붕괴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로마 제국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로마는 스스로 붕괴했습니다. 물질 문명이 번성했지만 스스로 타락해버렸죠. 죄가 발전하는 것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역시 부강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미국만큼 또 죄악이 커진 나라도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단군 이래로 지금까지 최고로 잘 사는 시대를 맞이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도덕 수준이 어떻게 됐습니까? 단군 이래로 최악으로 떨어져 버렸죠. 사실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나라도요, 물질 문명이 발전한다고 하더라도 죄가 발전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타락해서 망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장차 세우실 그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문명들은 발전하지만 결국은 죄악도 발전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는 이 분리의 중요성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는요, 특별히 모세가 우리에게 직접 먼저 읽어보라고 써서 준 책은 아닙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모세가 이것을 하나님 영광 받아서 기록했었을 때 우리 지금 2000년 후에 있을 교회를 겨냥하고 쓴 책은 아니죠. 여러분 맞죠? 맞습니까?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쓴 책입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쓴 책이죠. 특별히 어떤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제 모세가 느보산에 죽기 전까지 이것을 썼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자손들에게 써준 책이죠.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이 창세기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기록할 때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왜 그것을 꼭 이 본문 말씀에 넣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해줄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유리했던 광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요, 도시 문명, 물질 문명이 번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호수아기를 보시면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 정복하고 나서 그 각 지파별 12지파별로 그 땅을 배분해 줄 때 나오는 도시의 수가 무려 180개가 넘습니다. 가나안 땅에 180개 이상의 도시들을 점령했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은요, 큰 땅이 아니지만 도시들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문명은 사실 누가 이룩한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나안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은요, 이집트의 도시 문명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장차 180개 이상 되는 그 가나안의 도시 문명을 정복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시골 사람들이죠. 시골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이 도시는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런 곳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그 도시 문명에 들어갔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워진 그 도시 물질 문명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장차 거하게 될 그 도시, 그 안에 있는 물질 문명들은 하나님 없이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세워진 이 도시 문명, 물질 문명에 영향을 받으면 너희들도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처럼 그렇게 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경고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금해하겠죠. 이 도시와 문명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 자신의 신들이 줬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 도시 문명들은 신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처음으로 세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핵심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물질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물질 문명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 문명을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요한복음 17장 11절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이제 예수님 뭘 말씀하시냐면 이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들은 세상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들과 내가 공통되게 세상 안에 있지만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고 이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시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13절입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것들을 말하옵는 것은 그들이 내 기쁨을 자기들 안에서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15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다만 그들을 악에서 지켜주시라고 기도하나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계셨지만 세상에 속한 적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에 있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디 있습니까? 세상 안에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인데요. 그렇다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여전히 세상에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두 가지를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안에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은 다른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맞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산속에 가서 굴을 파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이 세상에 있는 물질 문명을 누리면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삶,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그 인터넷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것의 도구로서 우리는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은 그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악하다라고 해서 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약에 그 이상 있는 모든 것들 자체가 악하였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일찍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전히 선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용하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하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물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재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떤 명예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인과 가인의 자손들은 이 일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 문명을 일으켰고 그것들을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물질 문명만을 일으켰기 때문에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죄가 더 커졌고 노아의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역시 동일합니다. 이 세상 역시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이 세상의 왕국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장차 대환란의 심판을 받는 일이, 그런 일이 지금 그런 일이 장차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가서 창세기 4장 말씀 보시면 이 창세기 4장은 흥미롭게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내용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25절 26절에 경배드리는 내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가인과 아벨의 경배로부터 시작해서 셋과 그의 후손들의 경배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죄된 세상에서 경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경배하는 것을 실패했을 때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처럼 그 열망을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경고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